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고 그 다음에 우리가 팔복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은 팔복에 저희가 3주 동안 계속 해오고 있죠. 상편, 중편을 지나서 이제 하편, 오늘 팔복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우리가 팔복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까지 1복에서 5복까지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받을 것이고 애통한 자는 위로를,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이 5가지의 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팔복에 나머지 3개가 남았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의 것이니라. 라는 이 3개의 말씀을 두고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숨겨 놓으셨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짜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 어떤 그냥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청결하다 할 때. 그냥 마음이 깨끗하다. 어떤 사람은 이거를 보고 순수한 사람,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거를 보고 죄악이 없이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은 또 이거를 보고 이렇게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누구의 생각이죠?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서 보통 마음이 깨끗한 자 하면 죄가 없는 자, 대충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청결, 깨끗한 것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합쳐지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과 제사, 이 2가지가 청결과 하나님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합니다. 청결이 왜 필요할까요? 성전이 왜 항상 청결하게 유지가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눈길이 항상 그 성전에 가 있고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이 임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깨끗한 성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끗한 성전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청결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과 함께 있어도 죽임을 당하지 않을 만큼의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찾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하라고 하셨을까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악된 모습을 버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거룩함의 혼자의 힘으로 다다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살펴보면은 구약 성경이 믿음의 선배들 앞에 천사가 나타나거나 하나님이 목소리를 들려주셨을 때 이 사람들의 공통된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으니 나의 목숨이 곧 사라지겠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자기 자신이 거룩하지 않은 죄악을 항상 저지르고 사는 하찮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끌어낸 하나님이야. 그리고 나는 너희와 계속 함께 있고 싶어,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싶은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해서 너희가 한 가지 꼭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있어. 그것이 거룩해지는 거야.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의 곁에 한시도 같이 있을 수 없단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은 것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우리가 봤던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에 합당한 자로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하긴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야, 거룩이 뭐야? 라고 물으면은 거룩은 이거야! 라고 딱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거룩인 굉장히 익숙하면서도 우리에게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들 중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은 무엇일까? 이 거룩에 대한 내용을 저도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눈 이 팔복의 말씀 속에 거룩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팔복의 네 가지 말씀을 나왔습니다.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복이 많은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애통한 자, 무엇 때문에 애통하다고 그랬죠? 자신의 씻을 수 없는,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울부짖는 사람을 애통한 자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애통한 자는 다른 말로 하면은 나의 죄로 인해서 회개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내가 회개한 다음에 내가 그 나의 죄까지 하나님께서 모두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온유는 그냥 성품이 따뜻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된 사람. 온유라는 단어가 이 짐승을 길들여서 인간의 명령에 완전히 복종하는 상태를 만드는 것을 온유라고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나님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갈급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매일 엎드려 기도하는 자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가장 큰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긍휼. 내가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고통을 받으면서 그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그들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내어주면서까지
그들의 괴로운 것을 치유하는 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이 앞에 4개가 마음이 청결한 자, 즉 거룩에 대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는 이런 자입니다. 나의 죄를 보고 회개할 줄 아는 자. 나의 죄를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매일매일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 이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을 내 삶을 통해서 실천하려는 자. 이 4가지 것들이 모두 한 사람 안에 모이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 즉 거룩한 자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룩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거룩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게 또 굉장히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말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외우고는 있지만 누가 또 옆에 와서 야, 하나님을 본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라고 물으면은 또 막상 대답을 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 말 그대로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본다는 거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저 하늘 높이 있고 하나님 주위에 막 빗무리가 막 휘황찬란하게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막 빛이 나에게 쫙 쏟아지면서 굉장히 근엄한 목소리로 나를 부르고 이런 거를 상상을 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란 것은 그런 거창하고 웅장하고 위대한 하나님이 아니라 늘 우리의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은 달라지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나를 못 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재밌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와중에는 사람들이 내 주머니에 있는 쓰레기를 함부로 땅에 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을 모두 갈라놓고 반경 100m 이내에 아무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은 자기 주머니에 있는 쓰레기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땅에 버리고 다니는 사람들의 숫자가 갑자기 확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사람은요, 누군가 자기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자기의 행동, 자기의 말, 그리고 자기의 감정 표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지켜봐도 그럴진데 내가 하나님을 지켜보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죄를 짓는 것에 과거처럼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음을 내가 계속해서 느끼는 자들은 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본다는 것은 긍휼하신 하나님을 내가 계속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동정은 내가 윗사람이 되어서 아랫사람한테 내가 가진 것을 선심 쓰듯 나눠주는 것이라면은 동정은 그것과 달리 나보다 못하고 아파하고 낮은 사람이 있다면 나도 그들과 같이 낮은 자리에서 그들이 고통을 겪을 때 같이 고통을 겪으며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주기 위해 나의 것과 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본다면 긍휼하신 하나님을 항상 보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긍휼하신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약자들, 괴로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몰라 죄를 짓는 자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모습을 내 눈으로 직접 봤는데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아파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는 분이셨습니다. 가장 작은 자가 아파할 때, 괴로워할 때 내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아파하고 괴로워한다는 것을 직접 느끼며 살아가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작은 자에게 너희 것을 베풀어 주어라.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 주어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며 살아가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개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을 매일매일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자들은 이것들이 나의 안에 온전히 모여 섞였을 때 내 곁에 하나님이 항상 계시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파하는 자를 볼 때 나도 같이 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아픔, 하나님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도와가며 살아가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이 청결한 자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순종, 말씀과 사랑의 삶을 통해 거룩에 가까워진 자들아 기뻐하라. 너희가 이제 매일 너희의 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며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제 그 다음의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합니다. 우리는 육복에 이르러서 거룩한 자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룩한 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항상 나의 곁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 옆에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고 있고 내가 그런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자들은 죄에서 멀어진 삶을 살게 되고 항상 사랑, 긍휼한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는 자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런 자는 바로 어떤 자의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냐? 그냥 내 스스로만 거룩한 것, 나 혼자만 하는 신앙생활에서 머무르지 않고 나의 주변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화평은 두 가지 글자가 합쳐져 있습니다. 화목, 그리고 평화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가면서 내 주변에 항상 평화로운 삶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나를 통하여 만들어가는 자가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누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저는 성경에서 성경 공부를 요즘 계속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노아를 첫 번째로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아 시절에는 주변에 악한 자들이 넘쳐 흐르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인, 거룩한 자, 아까 말한 마음이 청결한 자였던 노아의 주변은 멸망의 날에도 방주에 올라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그리고 화목함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아 한 사람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노아의 가족 모두가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주는 단순한 배가 아니라 노아의 가족을 위한 하나님이 만드신 작은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은 무엇입니까? 핍박이 없고요, 고통이 없고요, 죄가 없고요, 화평과 희락과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넘치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의 주변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주변에 약한 자가 없고 주변에 죄를 짓는 자가 가까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 하나님께 회개하러 나온 자가 있다면 그들을 같이 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바로 이 화평케 하는 자로 인하여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말씀을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돈이 있었습니까? 명예가 있었습니까? 성공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5,000명이나 된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말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 먹이려면 많은 돈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볼 때는 참, 예수님 너무 가혹하시다. 어떻게 어린애 도시락 그거 뺏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줄 생각을 하지? 할 수 있지만 그 한 사람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 너무나도 많은 사람을 먹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돈도 명예도 성공도 아무것도 없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기쁘고 평화롭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요즘 자주 말씀을 안 드렸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이런 고백의 기도를 합니다. 이 고백의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그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면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살아가신다면은 나는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뛰어난 능력이 없어도 내가 항상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힘쓰고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기에 내 주변에 사람들이 오면은 저 사람 주변에 가면은 왠지 기분이 좋아져. 저 사람은 정말 믿음직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너무 성실해. 이러한 감정을 느끼며 이 사람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명예와 권력과 성공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고 그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땅에 이뤄가는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너희 주변에 절로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거룩한 자는 나 하나만 잘 믿는 것에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마치는 자입니다. 그런데 화평하게 하는 자는 신앙생활이 나 혼자만 하나님을 잘 믿고 나 혼자만 천국에 가면 되지라는 생각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내 주변에 모이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알리고 그 사람들에게 죄와 멀어진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알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법을 알려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자가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처음에 막 할 때는 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죄밖에 보이지 않고 나의 허물밖에 보이지 않고 내가 천국 가는 게 중요하고 내가 구원받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이 계속 거듭되며 하나님이 나를 성화시키시며 내가 하나님의 거룩에 다가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바로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주변의 사람들도 같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나아갈 수 있는 이런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처음 언약을 하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 성경을 보는 게 저는 더 이게 마음에 와닿는데,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은 무엇입니까? 나밖에 모르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복이 될지라, 복 자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나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하여 복, 즉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삶의 모든 자리를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자들아 기뻐하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끝까지 놓지 않고 마지막 날에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실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팔복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의가 뭘까요 도대체? 우리의 의로움, 의를 생각할 때 이런 거 생각합니다. 정의로운 죽음, 내가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죽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적군의 총알에 맞아 죽는 것, 이런 것 우리는 다 의로운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다는 생각을 예수님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팔복의 말씀과 달리 이 8번째 복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거듭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 다음에 바로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하십니다. 의로운 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듣는 때가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세상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에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세상에 박해를 받을까요? 성경 공부에 참석하려고 하면 그 주에 꼭 일이 터집니다. 예배에 참석하려고 하면은 어디가 아프거나 내 주변 사람이 아픕니다. 세상이 나를 괴롭힙니다. 코로나 때 어땠습니까? 회사에 나가서 어이 누구누구씨 교회 다녀?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조용히 회사를 나가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끝없이 박해를 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인데 우리의 씨름, 세상과 싸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 땅에 이뤄가며 사는 것을 세상과 씨름한다고 이 에베소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과의 싸움은 혈과 육신을 가진 것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에베소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하죠. 8복, 1복부터 7복까지 해서 말씀해서 우리는 단 하나의 나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살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계속해서 8복은 말하고 있지만 이 8번째 복은 유독 우리에게 2번이나 거듭하여 너희가 고통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며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복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박해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교회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세상의 악한 영들과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가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악한 영들은 그런 병 아니면 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 세상의 통치자들을 통하여 우리 권세자들, 회사로 치면 우리의 상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세상의 주관자들,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죠. 세상에서 주도적으로 의견을 내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계속해서 괴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고요. 스데반 집사가 그랬고 오늘 우리 찬송에서 나온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고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저 사람들은 믿음이 참 좋아. 어떻게 저렇게 고난받는데도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지? 아유, 근데 우리는 못할 것 같아. 왜냐면은 저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한 번 언급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뒤에 나의 이름을 위하여 고통받고 멸시받고 욕을 듣고 저주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얘들아, 이런 것은 저 멀리 있는 과거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해 라고 그 당시에 이 팔복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 지금 이 자리에서 이 팔복의 말씀을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며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3번이나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될 수 있거든 이 잔을 저에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내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 내가 제사장들에게 고문당하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인지 알고 계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도 맨 마지막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예수님이 자기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고통받게 하는 그 시나리오를 온전히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아, 예수님도 하기 싫으셨구나. 예수님이 특별히 뛰어난 사람이라서 고통을 잘 견디는 게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특별히 사명을 받은 자라 가지고 죽음에 아무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었구나. 예수님도 괴로우셨겠지? 예수님도 힘드셨겠지? 예수님도 그 선택을 하기까지 3번이나 기도를 반복하셨네. 예수님도 나랑 똑같은 사람이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너희와 똑같은 짐을 지기 싫어하고 고통받기 싫어하고 세상에 핍박받기 싫어하는 나도 십자가를 졌단다 얘들아. 이제는 너희도 할 수 있지 않겠니? 너희도 이 십자가의 짐을 지고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니라고 예수님 팔복의 말씀, 마지막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팔복의 마지막 말씀 이렇게 다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세상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모든 자들아 기뻐하라. 이제 너희가 믿음의 선배들처럼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졌기에 천국을 영원히 받게 되었도다.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3주에 걸쳐, 굉장히 긴 시간이죠. 3주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마지막 팔복의 시간에 팔복의 말씀을 한번 쭉 정리해봤으면 합니다. 1복의 말씀부터 가난한 자, 부자 모두 가리지 않고 이 세상의 어려움에 힘들고 지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책을 얻으려 하는 모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아 기뻐하라. 너희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자격, 즉 천국을 받았도다. 극복할 수 없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슬피 우는 자들아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심으로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온유함을 가진 세상의 죄악에 휘둘리지 않는 자들아 기뻐하라.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준비한 모든 이 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준비가 되었도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엎드려 무릎 꿇은 자들아 기뻐하라. 너희를 가르치는 성령님으로 인해 너희가 모든 궁금한 것을 해소하게 되었도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약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나누는 자들아 기뻐하라. 너희가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서도 너희와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고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순종, 말씀과 사랑의 삶을 통해 거룩에 가까워진 자들아 기뻐하라. 너희가 이제 매일 너희의 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삶의 모든 자리를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자들아 기뻐하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마지막 날에 너희를 아들로 불러주실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세상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모든 자들아 기뻐하라. 이제 너희가 믿음의 선배들처럼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졌기에 천국을 영원히 받게 되었도다. 팔복의 말씀,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오늘까지 전해주시는 팔복의 말씀인 줄 기억하길 원합니다. 팔복의 말씀 중에 너무나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팔복의 말씀의 목표는 어디인가? 우리가 이것을 찾아보면은 팔복의 말씀은 8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말하고 7가지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이 똑같이 천국을 향해 가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보면서 2가지 말씀을 보았죠. 특히 마지막 복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을 2번이나 강조하셨다고.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이 세상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팔복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점은 바로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작의 말씀과 끝의 말씀을 천국으로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세상에도 2가지 천국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미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아까 화평하게 하는 자들에 대한 얘기를 나눴죠. 예수님을 닮은 자, 그 사람 주변에는 우리 모두가 평화와 기쁨과 안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 이 세상에 남아있으면서도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찾아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너희들이 이미 천국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단순히 신앙생활을 위해 사람이 모인 공간이 아니라 작은 천국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이 이미 너희가 천국 안에 들어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 그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이 저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화평하게 하는 자를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작은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팔복의 마지막 말씀에도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아직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재림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할 것이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영원히 경험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원히 경험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앞으로 계속해 달려가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너무나 많은 고난, 너무나 많은 희생, 너무나 많은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이 중간 단계에 선 우리들은
내가 완전히 천국에 있다라는 것을 안심해서도 안 되고 나는 평생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고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이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팔복의 말씀을 통해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팔복의 말씀의 마지막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핍박마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